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 우리를 내고 있는 모든 아버지라는 착고들이 풀려지게 하시고 짐들이 내려놓아지며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아버지라는 그 사랑의 힘으로 이 어려움을 이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할 때 악한 것들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세상 짐은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하늘의 짐을 지고 이 시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이 다시 한 번 더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팀과 더불어 찬양으로 아버지 예배의 문을 엽니다. 하늘은 활짝 계시고 우리의 마음도 열어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시간 될 줄 믿사오니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나의 모습 보네 사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남아시네 사랑 내게 있네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감사하신 아멘. 우리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말씀들, 은혜의 환경들을 위해서 다 같이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좋은 일을 하시고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어떠한 생명의 말씀을 예배해 주셨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를 그 말씀을 성취하게 주시옵소서. 물붓듯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좀 잠겨가지고요.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현장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남선교회 원래가 바로 이 자리에 있을 예정이니 남선교회 회원들은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점심 식사 후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설 파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설날을 맞이해서 또 세배하는 행사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점심 식사 후에 1층 EM 예배실에서 있을 예정이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1월 29일 되겠습니다. 한글학교 이사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 뉴욕 실버 미션 제35기 훈련을 본교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개강은 2월 28일에 시작을 해서 주 1회 교육이 있고요. 12주 기간으로 진행되며 훈련 후에 단기 선교회는 저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온두라스 우라꼬 국제학교로 다녀올 예정입니다. 이에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박수지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소식, 뉴멕시코 선교 바자를 2월 5일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물건들은 교회 2층 사무실에 갖다 주시면 저희가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교팀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팀 명단은 주보 광고란 하단에 나와 있으니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를 대신해서 신동근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2023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여 우리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이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을 홀로 걷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마저도 다 들어주시는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2023년 새해에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씨름하다 쓰러지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힘들고 고달픈 이민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곳이 물된 농산과 같이 되며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헤아리시는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기는 귀한 믿음을 소유하는 은혜의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훈련과 섬김의 사역을 기뻐하며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사 우리의 뜻과 방법대로가 아닌 주님의 계획하신 뜻대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2023년 새 부서들을 만들고 새 임원들을 세웠습니다. 각자의 부서에서 주어진 사명들을 기쁨으로 잘 섬기게 도와주시고 한마음으로 주님의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많은 유혹과 거짓에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사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과 고민들을 주님께 모두 내어놓고 기도하며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 캄보디아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성기 선교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사역을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문동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올 한 해에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연약한 육신들을 굳게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서
부족함 없이 증거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증거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밭이 모두 변화되어 회개와 감사가 넘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서로 기도하며 세워주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성도님들과 제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혹은 누가 무저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같이 하시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드려진 헌금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춰
아멘. 자, 우리 시간 들어진 예물 위에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셔서 열심히 땀 흘리게 하시고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오며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정성을 드려오니 이 예물 하늘 곳간에 온전히 쌓이게 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평강과 땅의 기름짐을 마음껏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복되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똘똘 뭉치며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험난한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이 가정에서부터 흘러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본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사업처가 어렵다 할지라도 다시 세울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매일매일 묵묵히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견고하고 든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악한 것들 틈 못하게 주께서 주님의 날개 안에 온전히 품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것보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 사업과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우리 고유의 명절인 뭐죠? 설입니다. 자, 우리 앞뒤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도 건강하십시오. 한번 멀리까지 한번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자, 큰절은 점심 식사 후 EM 예배당에서 우리 주일학생들로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큰절 받으신 분들은 세뱃돈들도 좀 준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좀 주시고요. 흰 머리카락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가지 마시고 점심 식사 후에 세배들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비록 염색을 했다 할지라도 말이지요. 꼭 세배도 받고 아이들도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세배를 받을 때마다 수명이 3년씩 길어진다는 이 거물리에서 내려오는 전설도 있으니까요. 참고로 거물리는 제 고향입니다. 경북 금능군 지뢰면 거물리. 이 거물리라는 말이 그 동네에서 거물이 나온다는 말인데 아직까지 거물은 안 나오고 논에서 거머리만 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거물리에서 제일 성공한 사람이 저 같은데 앞으로 이 거물이 될지는 기대해 봅니다. 그래도 제가 세계의 수도라 불리는 이 뉴욕에서 그래도 뉴욕을 대표하는 이 참교회 담임 목사 아닙니까? 목사가 잘 되고 안 되고는 여러분 손에 달린 거 아시죠? 저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같이는 좋은 날에 여러분 세배도 받으시고 앞으로 교회의 주역이 될 어린이 주일학교와 지금 수련회 중인 중고등부 EM을 위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본교회 전 성도들이 새벽 예배 설교 듣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대로 듣고 계신지 아니면 그냥 클릭만 해가지고 조회수만 늘리고 있는지 이 시간 한번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운동을 하고부터 유튜브 조회수가 정확하게 2배로 늘어났습니다. 평균 2자릿수였는데 3자릿수로 말이지요. 제가 시험을 보면서 확인합니다. 자, 질문합니다. 구약의 율법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전부 지키면 그 율법의 의로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율법을 완전히 지켰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 없을까요?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말이지요. 자,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율법을 다 지키면 그 구약에 스스로 지킨 그 율법으로 인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손 들어 보십시오. 자, 내립니다. 자,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새벽 예배 설교를 듣는지 안 듣는지 제가 알 수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 부분을 지난 목요일 전도서 5장 10절에서 20절을 설교하면서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들었지만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아니까 잘못 손들었다 할지라도 민망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래 설교란 것이 돌아서면 잊어버린 거니까요. 설교를 들으신 분들만 대답합니다. 답이 뭐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아니, 들으신 분들만 답하라니까. 있다, 없다. 성경의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고 단편적으로만 보면 마치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 5절도 그렇게 보이니까요. 5절 한번 볼까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런데 성경의 전체 그림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이 근본적인 목적이 그것 지켜 구원 얻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몽학선생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몽학선생은 주인의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은 진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선악과는 생명과로 인도하기 위해 주신 것이요,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게 하면 가죽옷을 입혀 주기 위함인 것이며,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 성천을 통해 죽은 우리를 살려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함이며, 죽음은 영원한 생명을 위한 것 말이지. 사람을 벌거벗게 놔야 자기가 벗은 줄을 알고 부끄러워 옷을 찾지 않겠습니까? 바로 율법의 목적이 그것이라는 말이지.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 부끄러워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렸던 것이지. 인생의 죄를 드러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히는 것 말입니다. 곧 선악과 율법이 없었더라면 아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전부 다 벌거벗고 다닐걸요? 율법을 다 지키면 스스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주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 선지서, 시편, 구약의 율법 전부 다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고요. 확인합니다. 본문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기서 율법의 마침이라는 말은 율법의 finish line, goal, 목적지라는 말입니다.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텔로스인데, 이 단어가 쓰인 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외치신 테텔로스타이, 곧 내가 다 이루었다. 율법의 마침, 율법의 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지. 다시 말해 율법을 다 지키면
누구에게 인도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의 두 인물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욥입니다. 욥은 율법을 다 지켜 당대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러자 그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아담됨이 낱낱이 드러납니다. 고난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말이지요. 물론 거기에 조연으로 사탄도 등장하고 욥의 세 친구와 아내도 등장을 하고요. 이런 조연들은 욥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한 선악과 곧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율법을 다 지켜 완전하다는 욥이 도달하게 된 것이 어디입니까? 귀로만 듣던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 다시 말해 율법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의해 도달하게 되는 것이지. 또 한 사람이 새벽 예배 때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 또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이상 말이지요. 물론 그의 거짓말을 성령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했을 일은 만무하고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거짓말한 게 아닙니다. 바른 말을 한 것이죠. 어떤 말을 했는지 볼까요? 빌립보서 3장 5절 6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당시 율법이 613개로 나눠졌습니다. 613개 중에 612개를 지키고 요 하나를 지키지 못하면 로우 브레이크, 율법을 어긴 자가 됩니다. 이거는 그 당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612개를 지키고 하나를 지키지 않았는데 로우 브레이크인데 나 율법 다 지켰다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율법 613개를 다 지킨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완전한 자였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 흠이 없었던 그가 그 율법의 의로 스스로 구원을 얻었습니까? 아닙니다. 대신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게 되고요. 이 진리를 알자 지금까지 전부라고 짊어지고 있었던 그의 의를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킨 율법의 의로 구원 얻었습니까?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치 인공위성을 쏘올리는 로켓이 자기의 연료를 다 소진하여 그 위성을 궤도에 올리고는 미련 없이 떨어지듯이 말이지요. 로켓이 연료를 다 소진했음에도 계속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사 실패가 되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이 이와 같았던 것입니다. 2절 3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올바른 지식을 잘못된 지식, 이 율법만 다 지키면 그 율법의 의로 나는 의인 되고 영생할 수 있다는 이 잘못된 지식. 올바른 지식은 율법을 다 지키면 그 율법이 예수께로 우리를 인도해, 내가 벌거벗은 자임을 드러내 예수께로 인도해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로켓이 불을 뿜듯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열심은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열심은 있었지만 문제는 올바른 지식, 곧 속의 것을 보지 못하고 겉의 것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손가락이 가리키는 실체가 아닌 손가락만 보았다는 것이지. 그러니 결국 도달해야 하는 목적지인 하나님의 의, 곧 그리스도가 아니라 율법을 다 지키고도 자기 의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율법을 다 지켰으니 의인, 너는 못 지켰으니 죄인 하면서 자기를 높이며 정죄만 일삼았던 것이지요. 이것이 다름 아닌 구약의 바벨탑인 것입니다. 알고 보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바로 이 바벨탑을 쌓는 율법 종교인 것입니다. 스스로 쌓은 선행이나 참선 아니면 고행이라는 것을 통해 큰 자가 되고자 하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구원 얻으려고 하는 것 말이지. 성경은 그러한 모든 종교 행태를 한마디로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상 숭배가 유대인이나 다른 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 안에도 만연하다는 사실입니다.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말이지. 물론 그 책임은 목사들에게 있고요. 그렇다고 성도들은 책임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바르게 가르쳐놔도 깨어있지 못하고 깨어서 자기와의 영적 싸움을 하지 않으면 전부 엉뚱한 허공에다 펀치만 치고 있으니까 말이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나 자기 의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사실 잘못된 다른 복음을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어떤 단계를 거쳐 어느 지점에 도달하면은 구원을 얻고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고 상급을 받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들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다른 복음은 불교, 이슬람교 이런 것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다른 복음은 뭔 줄 압니까? 바로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 네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구원 줄게 하는 이것이 현대판 바벨탑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지 좀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6절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쉽게 설명하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늘에 다다를 만큼 공덕을 쌓든지 공양미 300석을 내든지 요즘 말로 하면은 1년에 몸 한 부를 내든지 헌금을 아니면은 흠 하나 티 하나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살아야 그리스도가 내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한 고행과 금욕을 통해 내가 무소유가 되어야만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알게 모르게 우리의 신앙이 이 두 경우에 지배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면 스스로를 학대하면서까지 낮아지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하면 마치 콩알 하나까지 나누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 말이지요. 그러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예수 믿으면서 자유함이 없고 혼자 괴로워하고 막 이러는 것들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구원이 하늘에 있는 별을 따는 겁니까?
믿음의 의가 그렇게 해서 주어지는 것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성경의 사도 바울의 케이스를 보면은 죄인 중에 괴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알면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눈 씻고 봐도 내가 나를 아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마다하지 않고 네가 이만큼 헌금을 하고 네가 이만큼 깨끗하게 살고 네가 가진 것을 다 나눠주고 이렇게 되면 내가 너를 구원할 게가 아니라, 내가 아직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나는 받을 조건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 비유에 그 싸가지 없는 둘째 아들, 이놈의 자식 들어오면 다리 몽둥이를 분질해야 되는데 지 할 짓 다 하고 못된 짓 다 하고 아버지 재산 다 까먹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그냥 받아주잖아요. 근데 형의 입장에서는 아버지,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적어도 나 정도는 돼야죠. 나 정도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나는 아직 죄인데 이 사실을 안다면, 그 은혜를 제대로 안다면 버리지 말라고 해도 버리고 선한 일 하지 말라고 해도 하고. 여러분, 은혜를 모르기에, 그 사실을 모르기에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 이만큼 하고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잔삼고 나를 성도 삼았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십시오. 이런 것들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만약 내가 무엇을 하고 이런 것들이 조건이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지요. 내가 당연히 받을 상급이요, 당연히 받아야 할 보상이요, 이것은 내가 쌓은 업적이지요. 내가 쌓은 업적. 성경은 구원에 대해 단 한마디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전부 그런 세상적인 율법적인 그 사고에 젖어 있어요. 그러니 은혜를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래도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도 이쁘게 본 것 아니겠냐고. 8절 계속해서 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지금까지 믿음의 의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왜 말씀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 오신 그리스도요 생명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곧 의가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하늘 꼭대기입니까? 내가 쌓아서 공덕을 쌓고 성에서 거기 올라가서 거기서 따와야 되는 하늘 꼭대기 있습니까? 아니면은 나의 모든 것을 버리며 무소유가 되는 깊은 무저갱에 있습니까?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구약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 곧 생명 양식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만나 말이지요.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그 끝에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거하는 진 사면에 내렸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외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 때
이 가까웠다는 표현이 영어로 at hand, at hand. 천국이 바로 손 안에, 손에 있다는 말이지.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가 내 입에, 마음에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9절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공덕을 쌓고 선행을 쌓고 자기를 비워 이렇게 99.99 돼가지고 100이 되면은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구절은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암기하고 있는 구절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겉으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도를 할 때 예수 믿습니까? 물어서 믿습니다 하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하면서 이 구절을 인용하곤 하지요.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본질은 단순히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오늘 본문 전체 구조를 보면 사도 바울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늘에 닿을 만큼 선행과 공덕을 쌓고 율법을 다 지켜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구원은 그런 밖의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구원 문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이나 성도의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닌 내 속에 있는 것 말이지요. 한마디로 모든 문제의 근원이 너 때문이 아니라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약해서가 아니라 전부 내 속에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을 열 때 세상이 열리고 내가 시인할 때 모든 것들이 풀리는 것 말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마음이요 입인 것이지.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밖에서 찾아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찾아 산만리 하면서 말이지. 내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만 찾고 있지는 않나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여러분 가운데는 우리 목사님은 성경을 너무 개인적이고 내면적으로만 푼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사회 정의도 외치고 불우이웃도 돕고 사회도 참여하고 세계 선교, 특히 유대인 선교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이지. 당연히 해야지요. 세상을 외면하고 나만 살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 했느냐가 아니라, 그런 밖의 것이 아니라 네가 누구인가? 네가 누구인가? 네 속에 예수가 있는가? 네 속에 예수가 있는가? 네가 아들인가? 아니면은 여전히 문 밖에 있는 자인가?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있어 세계는 자기 백성 한 사람이 세계요 전부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양 한 마리, 여러분 한 영혼 말이지. 그래서 마지막 자기의 자녀를 찾을 때까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아.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우리 영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나의 벌거벗음을 덮어주신 그분의 은혜, 그분의 의 말이지요. 내 속에 있어야 할 그분의 의는 없고 혹시 내 의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그분이 입혀주시는 가지고선 내팽개치고 내가 만든 무화과 잎으로 만든 옷만 걸치고 있지는 않냐는 말이지. 여러분의 입술에서는요, 감사와 찬양의 즐거움의 휘파람 소리가 납니까? 혹시 그 반대는 아닌가요? 걱정과 근심, 두려움이라는 풍랑이 끊임없이 내 속에서 일어나진 않아요? 그래서 입에서는 불평과 원망이 쉬지 않고 쏟아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의가 율법에서 난 내 의인지 아니면은 그분이 주신 믿음에서 난 의인지 말이지. 13절에서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오늘 본문과 정반대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다 잘 아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는 말씀 말이지. 언제는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다가 또 언제는 불러도 안 된다고 하니 어쩌란 말입니까? 어쩌란 말이냐 이 아픈 말. 어쩌란 말이야, 어쩌란.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그냥 발등에 막 불 떨어져가 자기 급하니까 막 주여 주여 그게 아니라는 말이겠지요. 마태복음과 비교를 해서 보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오늘 본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오늘 이 로마서 본문에서 아버지의 뜻이 뭐죠? 아버지의 뜻, 로마서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말이지, 율법의 의가 아닌 아버지의 뜻은 율법의 의로 스스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의가 어떻게 주어집니까? 내가 공덕과 선행을 하늘에까지 쌓고 무저갱에까지 내려가 나를 비워야 주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죄인인 나를 위해 하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나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으로 영접함으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우리가 가는 곳이 아닌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가는 곳이 아닌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와서 내 마음에서 녹하고 계세요. 나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겁니다. 보내신 거. 그래서 교회가 천국이 여기 있으니까 와라 와라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보내는 겁니다. 보내서 그들의 녹하는 거예요. 녹하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까? 내가 도달하기는 너무나 먼 그곳으로 말이지. 여러분, 혹시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 계시다면 이 시간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셔 올리고 하지 말고 무저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 끌어올리고 하지 마시고 스스로 지고 있는, 내가 지고 있는 잘남의 짐들, 내가 쥐고 있는 원망의 손을 펴고 내 마음의 빗장의 문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내 입에, at hand, 내 손에 있는 것이니까요. 내가 손을 펴기만 하면 천국이 물밀듯 밀려오고 내 짐을 내려놓기만 하면 가벼운 그리스도의 멍에가 나에게 주어져 더 이상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빨려드는 것이 아니라 물 위를 걷고 하늘 위를 걷는 것이니까요. 바로 깻잎 한 장 차이로 말이지. 저는 깻잎을 좋아합니다. 깻잎을 가을에 따가지고 차곡차곡 이렇게 묶어가지고 해가지고 간장에다 딱 해놓으면 어떻게 되죠? 아주 맛있는 깻잎이 됩니다. 그 깻잎을 한 장씩 벗겨 먹는 재미가 이 간장에 담근 깻잎은 얼마나 얇은지 이렇게 들면은 다 창호지처럼 바깥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집에 가서 깻잎들 한번 들어봐요. 천국이 곧 깻잎 한 장 차이, 깻잎 한 장 차이. 내 마음을 열고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 천국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저 하늘 멀리 바다 끝에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우리 속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 영생과 영벌은 깻잎 한 장 차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이 나라는 섭훈 값어치도 없는 이 옛사람만 내려놓으면 천국문이에요. 이 한 주도 나라는 커튼을 걷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열어놓으신 휘장을 지나 그분이 친히 준비하신 은혜와 평강의 천국 잔치를 맛보며 누리고 또한 받은 복을 여러분 삶의 현장에 나누며 사는 이런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녹화하건만 아버지 한 내 손을 펴지 못하고 아버지 한 내 의에 사로잡힘으로 주님을 계속 바깥에 세워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손을 펴므로 우리의 마음을 열므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므로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을 맛보며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 가운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납니다. 찬송 369장 이 찬송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이 한 주간도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주를 나의 주라고 시인하며 선포하며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누리며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의 사업이,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어둠 속에서